요즘 이제 그 정년 연장의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이제 현재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지요. 그런데 2033년부터 이제 65세까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국가적으로 세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5세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얼굴에 그늘이 확 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만큼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현재 감리교회의 정년, 이 은퇴는 목사와 장로 동일하게 7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5세가 넘으면 자원 은퇴 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당겨 직임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희규 장로님은 정년 은퇴를 하시는 것이고, 목사님, 이상기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아직 70세 안 되셨는데요. 네. 이상기 장로님은 자원 은퇴를 한 2년 3년 앞두고 이렇게 자원 은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제도가 더 유익한지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합당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될 텐데, 그럼 목사님은 정년 연장되면 계속 하실 겁니까? 네.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년 연장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로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사회에서 정년 퇴직을 하면 조금 이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교회에서 정년 퇴직, 정년 은퇴를 하면 아쉬워할까? 아니면 홀가분해할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정년 은퇴, 60세에 정년 은퇴를 하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70세가 돼서 은퇴를 하면 아쉬울까? 홀가분할까? 강희규 장로님, 아쉬울까요? 홀가분할까요? 네? 둘 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양다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우리 이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손자들이 집에 오면 너무 좋은데 가면 더 좋다고. 손자들이 집에 놀러 오면 막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가면 그냥 막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로의 직임을 받으면 좋지요. 장로의 직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받으면 좋지만 그 장로의 직임을 내려놓으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 장로님, 이상기 장로님 평상시에 예배하는 그 얼굴이 오늘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홀가분해가지고 막 날아갈 것 같은 이 표정들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럼 목사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은퇴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얼마나 좋을까,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은퇴를 하시니까 우리 장로님들 표정을 보니까 참 편해 보이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장로를 평신도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장로의 직임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의 직임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연 꽃일까? 가시도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제 장로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리에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이었을까? 두 장로님들 은퇴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사는 자꾸 더 해야 된다라고 쪼고, 교인들은 자꾸만 이렇게 기대치가 높고, 그러니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송구했을까?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언제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본이 되어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그 마음의 무게가 컸을까? 그리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의 마음이 그 최 목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가 이제 목사직만 내려놓으면 하늘을 날 것처럼 막 기쁠 것 같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감, 송구함, 신경쓰임, 무거운 마음, 이게 이제 장로님들이나 최 목사나 이제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거 잘 견뎌내고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더 드릴 게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저의 본심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그렇게 잘 하셨을까? 이런 장로, 영어로 엘더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늙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야말로 한평생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늙은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한 직업을 30년 넘게 하면 장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는데, 우리 장로님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 신앙의 장인, 신앙의 달인 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상기 장로님은 평생 장인은 못 될 것 같아요. 시아버지만 되지. 목사님이 아침에 그렇게 썰렁한 유머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상기 장로님이 언제나 기도하면서 고백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우리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장로님도 앞에서 교인들을 끌어주려고 늘 솔선수범을 해야 됐으니,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으니, 그리고 뒤에서 지켜주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그러나 마음은 굴뚝 같아도 완벽한 장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무탈하게, 우리 무탈하게, 우리 두 장로님 무탈하게 장로의 직임을 잘 맞추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조문영 장로님이 언제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가락중앙교회 장로님들은 착하잖아요. 아유, 그걸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정해 줄 달라고 하니
선하십니다. 같이 현직에 있을 때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 장로님들 선하신 분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탈하셨구나, 선했기 때문에 무탈하셨구나. 우리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 작년에 2024년 12월 29일에 향년 10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카터 대통령은 자기 임기를 수행할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도 실패했지요. 그런데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나서 그냥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기까지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카터 대통령은 은퇴한 뒤에 더 빛을 발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카터 대통령 하면 전해지는 일화가 있잖아요.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교회학교 교사를 했던, 그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남는 일화입니다. 그 대통령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자기가 맡은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 단연 인기가 최고죠. 거기에 버금가게 카터 대통령의 인기가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은퇴를 하시지만 더 빛을 발하는 장로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는 사람들의 두 유형을 보면, 젊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겠다, 이런 유형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은퇴를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두 장로님은 어떨까? 이제 오늘부로 내려놓으면 살판 나셨을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실까? 그리고 은퇴를 하면 한순간에 늙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은퇴를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젊음을 유지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떨까? 충성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이 늙어가시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늙지 마세요. 또 너무 늙지 말라 그래서 또 양수호 장로님처럼 저렇게 너무 안 늙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늙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 장로님은 80이 넘으신 장로님인데, 와, 대단. 또 그 옆에 오 장로님 이제 7개월만 있으면 90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담임 목사 닮아서 안 늙어. 우리 장로님들 늙지 마세요. 장로님들 늙으면 곁에서 지켜보는 목사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듭니다. 저는 이제 은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갈렙,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그러한 대단한 지도자였었습니다. 당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색할 때 이제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조건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면서 절망과 포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85세의 나이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85세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나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즉 그 10명의 정탐꾼들 저들하고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결국은 한 지도자의 믿음, 이 담대함, 이 용기, 이게 이제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할 말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우리네 인생들이 마지막에 할 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살았다. 응?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자손들 앞에서 아빠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너무 볼품없이 마지막 순간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살았다. 그 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 그렇게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갈렙이 마지막에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갈렙의 신앙처럼 언제 어디서나 나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렇게 살았다.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그러면 이 갈렙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다. 갈렙이 자기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른 정탐꾼들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거기에 막 휩쓸리고 그거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협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곧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다. 마지막에 이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나 성실하게 살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지금 63년을 살았지만 73년을 산 것과 같은, 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36절에 보니까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상황이 좋으면 순종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온전히 그냥 순종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갈렙은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을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이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도 못 들어갔지만 백성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이 백성들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뽑아낼 수도 없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네들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았다는 겁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갈렙은 뭐예요? 충성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으로.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기 또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의 삶은 온전한 삶이었구나. 갈렙의 삶은 온전한 삶. 최 목사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오장로님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알다시피 새벽 첫 차를 타고 자양동에서 가락동까지 넘어옵니다. 새벽 첫 차. 교회에 도착하면 4시 59분. 그것도 기사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때 4시 59분에 도착해야 하고, 기사가 좀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5시 2분에 장로님은 들어오십니다. 걱정이 많아요 지금. 왜? 90 어르신이 첫 버스 타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자녀분들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아버님이 그렇게 새벽 첫 차 타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를.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때 목사님이 제 장례식 때 그래도 좀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제 손으로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멘 안 한다고 안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우리 성도님들 다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 때 어느 권사님 할 때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 말이. 이 권사님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하는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김영자 하면 전철을 1시간 40분 타고 오는, 화곡동에서 가락동을 그 5호선을 타고 1시간 40분을 오는 그러한 권사님이셨다라고 하는 장례식 때 한마디라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연휘 용인에서 주일날 8시 이전에 언제나 담임 목사보다 먼저 주일에 와서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교회 불 다 켜고, 그리고 주일 언제나 7시 50분, 7시 40분에 교회를 도착해서 교회를 정리하는 그러한 분이셨다. 제가 오늘도 7시 50분에 출근을 했는데, 오늘은 좀 내가 좀 제일 먼저 왔겠지 하고 왔더니 이미 불이 다 켜져 있는 걸 보고, 도대체 이 권사님은 용인에서 몇 시에 오시길래 7시 50분에,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도 없는 날인데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걸까? 그러니까 장례식 때 이현희 권사님도 내가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여러 죽이네. 오늘 여러 죽이요. 근데 그럴 때 장례식 때 내가 한마디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오장로님은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게 이제 갈렙의 신앙이었다라고 해요. 갈렙, 온전히. 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85세까지 이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해주셨다, 은혜였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0세에서 85세 사이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이제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고, 자기 땀 흘려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 장로님들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갈렙처럼 그런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이제 고백해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40세 때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85세인데 여전히 강건하다는 겁니다. 우리 오장로님 89세까지인데도 여전히 강건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지금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좀 일 좀 같이 하자 그러면 아니, 평상시에는 건강하다고 그러면서 왜 사명 앞에서는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금 이제 70이십니다. 앞으로 사명 감당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퇴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 이제 금년에 은퇴하시는데, 한 7년 전부터, 내가 볼 때 7년 전부터인 거, 7, 8년 전부터, 그러니까 뭐 내 나이대예요. 내 나이대부터 계속해서 그 목사님은 그냥 당신 늙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교육자 회의 때마다 광고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늙어 우리가? 이 나이가 뭐가 늙어요? 응?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 보면 조금 싫어, 짜증나. 왜냐면 언제나 마이크 들면 내가 그냥 이렇게 좀 늙어가지고, 그래서 늙어서 눈이 아파가지고 책도 많이 못 읽고, 허리가 아파서 책상에도 오래 못 앉아있고, 다리가 아파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운전하는 것도 이제는 뭐 겁이 나고. 아니, 그런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 아직 눈 괜찮아서 책 엄청 볼 수 있고, 나 아직 궁뎅이 괜찮아가지고 책상에 오래도록 앉아있을 수 있고, 내 은사가 운전이라고. 그래야지 그 목사를 좋아하지. 맨날 나 죽어라 하면 그 누가,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하시면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들 큰일 나요. 그러면 왕따 당해요. 장로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해야죠. 장로님 이렇게 연로하셔서. 연로라니요? 저 연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이제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시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어르신들, 제가 예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아픈 척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자식들 안 와.
아프다가도 자식들이 오면 그냥 쌩쌩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응? 어머니 괜찮아? 괜찮지. 야 아직도 야 쨍쨍하다. 야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냥 평소에는 건강하시던 분이 자식들만 그냥 집에 딱 들어오면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하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이걸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힘든데 그 가나안 땅 거기 힘들어. 그랬더니 뭐래요? 그곳에서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글쎄 어렵죠. 내가 가서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어려워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가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이 85세에 이 정도의 믿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앞에서 핑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명 앞에서 핑계 댈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최 목사의 글, 최 목사의 설교 이것이 힘이 떨어질 때는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은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설교가 내 글이 힘이 떨어질 때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갈렙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핑계는 패배자의 자기 변명일 뿐이다라고 하는, 핑계 대지 마세요. 절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가 좋은 거는 이제 설교 끝날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고를 한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세요. 이제 이렇게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하, 이 갈렙의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장 무서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신앙이,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나이가 85세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죠. 환경 수시로 변하죠. 환경 안 변해요? 수시로 변합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요. 손에 가진 것 수시로 변합니다.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85세 나이, 세월 바뀝니다. 저 이번에 지난주에 가서 증명사진 찍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저씨인 줄 알았거든요. 지난주에 그냥 가서 사진 찍고 왔더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다시 찍어달라 그럴까 이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뀔 수 있어요? 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건 하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자,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갈렙과 같은 믿음을 우리 장로님들 그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늙어서도 빛을 발하는 장로님들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은퇴 이후에 더 큰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늙음을 핑계로 삼지 마시고, 미래를 염려하고 그러지 마시고, 현재 막 내가 늙었는데 뭘 늙어요? 지금 오늘 제가 우리 아침에 이상기 장로님 악수하는데요, 와, 이 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63세인 최 목사보다 장로님의 악력이 아직 멀었어요. 분명한 거는 장로님, 너무 죄송한데 장로님은 제가 못 거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로님 오늘 악수를 딱 하는 걸 보니까 7, 8년 안에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어마어마해. 그리고 그냥 어깨를 이렇게 봤더니 어마어마해. 장로님 은퇴를 해도 더 기력이 왕성하고 그런 장로님들이 되어주셔야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실과 충성으로 후대에 할 말이 남는, 역사의 족적이 남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인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